9월 16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6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때때로 예기치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주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시는 그 역사들, 어쩌면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한 날 한 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간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항상 느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말씀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바로 바로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난 사건이 이제 바로와 그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죠. 요셉 덕분에 이제 계속되는 그 흉년에도 나라가 안전하고 부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에게 또 그 가족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그 순전한 삶과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고 세상이 감동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함께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의 삶은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잘 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이 각 형들에게 또한 베냐민에게 선물들을 주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집니다. 그들에게 갈량식을 주고 또한 옷 한 벌씩 주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은 300과 옷 5벌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베냐민에게 특별히 대하는 모습에도 이제 더 이상 형들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과 그 환난들이 어쩌면 그들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또 아버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것,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있는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요셉이 형들에게 길에서,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만은, 또한 그것을 말한다는 자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이제 야곱에게 고백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또한 책임이 지워졌을 때 그 책임을 다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인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형제들이 이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리둥절할 때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이 부탁했던 말들과 또한 수레를 보게 하면서 요셉의 살아있는 그 모습들을 알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야곱에게는 마지막 생애의 기쁨과 평안이 전해지며 채워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라헬을 잃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삶 가운데 또한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의 노년 가운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그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이제는 다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일념 하에 일어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들을 견디기 힘들고 또한 견뎌내어야 하고 또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맛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실 그날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하나하나 일어서게 되어지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다 보게 되어지지만 이 모든 생활과 이 모든 삶들이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되어졌을 때
어쩌면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대하며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셉과 형들이 함께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쩜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이 힘들고 더 수많은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다시 한번 새날들을 만들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